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로 31절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로 3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영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모든 어려움을 다 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말씀 하나 떼어주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처음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시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여기 수리아라는 말이 요즘은 시리아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인데 요즘이야 기적 같은 이런 일들이 있으면 휴대폰으로 소식을 알리지만 옛날에는 직접 가서 알려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갈릴리에서만 이런 일들을 하셨는데 다른 나라에까지 소문이 날 만큼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에서 구하셨고 약한 것에서 구하셨고 약한 사람을 강하게 하시고 이렇게 씌우셨다. 모든 앓는 자를 구원하셨고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를 구원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구하셨고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구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를 통하여 가난한 사람, 먹을 것이 없는 사람도 예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질병과 가난, 귀신, 약함은 죄에서부터 시작하기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영적으로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구원을 베푸셔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나와야 곧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지방에서 하셨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 중에 누군가 고침을 받았다는 말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데 왜 이스라엘 지방에만 고치고 우리 조선 옛날에는 신라 고구려 백제 전이죠. 중국 사람이 예수님 통하여 고침받았다는 말 없습니다. 성경에는 일본 사람이 고침받았다 그런 말 없습니다. 미국의 인디안들이 고침을 받았다 그런 말이 없어요. 철저하게 예수님은 유대와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만 고침을 받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예수님께 나아온 사람만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말입니다. 아픈 사람이 의사 선생님께 와야 치료가 되듯이 예수님께 나아온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려면 예수님을 알고 믿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저분이 나를 고치실 수 있어 라는 믿음이 생겨가 예수님께 간 사람만이 고침받아요. 그래서 고침받은 사람이 성경에는 많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못 고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를 안 와서 고침을 받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때문에 성경에서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다른 거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저분은 능히 그런 일을 하실 분임을 믿고 나아온 사람에게는 지금도 구원의 은혜, 능력,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알려주지 과학적인 책이 아닙니다. 그런 책은 학교 가서 배워도 되지만 성경은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만 치유받습니다. 믿음으로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면서 믿음에 대해 놀라운 말씀을 지금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도 통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말씀을 떼어주세요. 오늘 겼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예수님이 어느 곳에서 이쪽으로 이동하시는데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를 질러 이르다라는 말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랬는데 예수님 반응을 안 보인 거예요. 그리고 또 따라가가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반응을 안 보여. 또 예수님이 계속 걸어가셔. 또 따라가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따라갔다 그 말입니다. 계속 따라가요. 그런데 이 맹인들에게는 놀라운 믿음이 있었습니다. 맹인들이 요즘 우리 만약에 태어난 맹인들이라면 대통령이 지나간다고 대통령 앞에 가서 대통령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안 한단 말입니다. 왜요? 아무리 능력 있는 대통령이라도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런 소리 하면은 바보 같은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죠. 한국은행 총재가 지나간다고 맹인이 총재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눈을 뜨게 하는 분이 한국은행 총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이 맹인들이 예수님께는 그런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맹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로 믿고 능히 우리 눈을 뜨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믿었다라는 그 말입니다. 지금도 만약에 마찬가지이죠. 눈을 뜨게 하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누구도 아무한테도 가가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안 합니다, 여러분들. 해주지도 못하는데 그 말을 왜 하겠어요? 예수님은 달랐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맹인들이 볼 때에 예수님은 보통 사람하고 다른 분임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 구원자로 믿고 소리를 친 것입니다. 이제 이 예수님이 그러면 빨리 반응을 해야 되는데 반응을 안 하세요.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막 맹인들이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소리를 질렀는데 예수님이 반응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맹인들도 하실 수 없는 모양이네. 포기를 한 게 아니고 계속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집에 들어가시면, 그러고는 이제는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때는 맹인들이 집에까지 들어가서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니 그때서야 예수님이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뒤에 반응을 이제 보이시는 겁니다. 이 맹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놓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놓지만 우리도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으면 예수님을 불러야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은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예수님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이런 소리를 해도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해주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에게는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이들 맹인이 한번 소리치고 포기했더라면 맹인들은 눈을 뜨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했는데 예수님 반응을 안 한다고 하고는 했더라면 눈을 뜨지 못했을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놓치지를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포기해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맹인들은 다른 거는 포기를 해도 이분만큼은 내가 포기를 못하겠다 하고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왔던 겁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치고 포기한 때가 많죠. 하다가 안 되면 포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다가 안 되면. 그런데 예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놓치면 인생을 놓치고, 예수님을 놓치면 운명을 놓치고, 예수님을 놓치면 눈을 뜨는 것을 놓칩니다. 예수님을 놓치면 역전을 놓치고, 예수님을 놓치면 구원을 놓치고, 기회를 놓치고, 모든 것을 다 놓친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에 경제적으로,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렵다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들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다. 다른 거는 포기를 해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을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궁극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이 맹인들은 포기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반응을 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예수님, 당신 자신,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너희들이 믿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아니, 이거 물을 거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맹인이 정말 가장 필요하고 원하는 것 한 가지밖에 없고, 눈 뜨는 것 말고 더 뭐 있겠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두 맹인을 보시면 아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능히 고칠 수 있는 구원자이신데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 그들의 눈을 뜨게 해 주시지는 않으십니다. 왜 이러실까요? 맹인들이 소리 지를 때도 가만히 계십니다. 왜 이러십니까? 맹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눈 뜨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할 수 있는 분인데도 먼저 좀 다가가가지고 만져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시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를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지르시노? 왜? 지금 우리도 형편이 어렵다고요.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우리에게 좀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하면 곧바로 응답이 없어요. 왜? 못하실 분도 아닌데 우리에게 이렇게 시간을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성경 우리들에게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임을 알려줍니다. 맹인들이 눈을 뜨는 것도 믿음이 그들의 눈을 뜨게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이로 보건대 믿음은 시간이 필요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즉각적인 것을 원하는데 믿음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 믿음은 믿음을 가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구원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몇 달이 걸리기도 하고요.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을 받는데 시간 오래 걸립니다. 구원이란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맹인들은 그래도 빨리 1시간 이내에 이들을 응답받았어요. 물론 그 과정에는 그들이 시간은 길었겠죠. 불쌍히 여기소서 외면, 불쌍히 여기소서 외면, 집에 들어갈 때까지 따라가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서야 예수님이 응답을 하셨으니 시간이 꽤 지나갔습니다. 우리 사람 입장에서 구원은 곧바로 임하지를 않고 믿어져야 하는 시간이 필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죄인이요 문제 많은 사람은 즉각적인 것을 원합니다. 회사가 부도가 났으면 즉각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개입해 주셔가지고 돈을 주시든지 해서 회사가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사고가 났으면 즉각적으로 고침받기를 원하고 혹시 중병에 걸렸으면 바로 낫기를 원하죠. 교회 나오고 예수님을 제가 믿습니다 하고 기도만 하면 바로 해결되기를 사람은 원한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없이 곧바로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집중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에 대한 무게는 사라지고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한 나 사람에게 무게가 더 실립니다. 주님보다 예수님보다 내게 더 관심이 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맹인이 눈을 떠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관심을 기울일까요? 눈뜬 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일까요? 신기해가 오지 않았다. 여러분들 신기해가 그 예수님이 눈을 뜨게 했는데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보다도 문제 많은 사람이 더 중요해집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보다 구원받아야 하는 문제 많은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해결받고 더 잘못됩니다. 맹인이 눈을 뜨고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집중하면 죄 많고 문제가 많은 나가 눈 감았을 때는 못하는 게 많았는데 눈 뜨고는 나쁜 짓을 더 많이 한단 말입니다. 죄를 더 많이 짓는단 말입니다. 더 잘못된 짓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눈 감고 있을 때보다 삶이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무게중심이 있지를 않으면 치료를 받고 더 어려워집니다. 눈 뜨고 더 큰 죄를 짓습니다. 실제적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예화를 들은 적이 있는데 미국의 어떤 조그마한 마을에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학교도 못 가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니니까 그 소식을 알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외과 의사 선생님이 그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아이를 보자 몇 분을 이렇게 진단해 보더니 얘는 수술만 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돈이 많이 들죠. 가난한 그 아이에게 그 수술을 받을 만한 돈이 없었을 때에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조금씩 헌금만 하면은 이 아이의 다리를 치료할 수 있고 걷게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 안타까워하는 마음에 교우들이 어려운 형편에 헌금을 해가 돈을 모았습니다. 물론 병원의 치료 비용보다 월등하게 적은 돈이었지만 그 외과 의사 선생님이 그 돈으로 수술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이 그 아이의 수술을 해주어 아이가 걷게 되고 뛰게 되었습니다. 그 세월이 흘렀습니다. 30년이 흐르고 난 뒤에 그 의사 선생님이 그 아이가 궁금해서 그 마을에 방문해서 그 아이가 지금 어떻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뭐 그 아이가 감옥에 있다는 감옥에. 아니 못 걷는 아이를 걷게 해줬는데 기적이 일어났는데 감옥에 있다니 하니까 걷게는 해주었는데 어디로 걸어야 할지는 안 가르쳐줬다는 거죠. 두 다리 갖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걸어가 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걸어가 버리니 좋은 것은 안 하고 바른 것은 안 하고 천국으로 걷지 않고 하고 싶은 것만 하다 보니 감옥에 있더라. 믿음이 없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이 다 온전하고 완전한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기적의 무게를 사람에게 두면 안 되죠. 예수님께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때문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오늘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러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셨습니다. 고치신 분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는 맹인들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줬는데 그리고 이 맹인들 보고는 너희 믿음이 눈을 뜨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기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는데 그 기적은 맹인들이 믿을 때에 일어난 것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은 믿음대로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걸 가르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무슨 믿음? 무슨 믿음? 믿음 무슨 믿음? 오늘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이 놀라운 사건에 믿음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예수님께서 된다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세상은 안 되는 것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인생이지만
예수님은 된다라고 하십니다.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이제 우리 교우들은 세상을 보는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살다 보면 안 되는 일이 많아요. 막다른 걸 해도 안 되는 일이 오면은 포기를 하죠. 예수님은 포기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된답니다. 믿음으로 됩니다. 이걸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세상에는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사람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술술술술 풀리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턱턱 가로막고 있는 게 많은데 그 중에요, 같은 사람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자연 환경이 우리를 가로막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사람의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그 견디기 어렵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의 장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죠. 가족이 장애가 됩니다. 애를 낳으면은 내가 내 인생을 사는데 아이들이 장애가 되는 거예요. 같이 결혼을 해서 애가 부부가 서로 짐스럽다. 요즘 결혼 안 하려고 해요. 인생이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혼자 살기가 너무 어려워. 같이 살아야 잘 되는 구조였는데 지금은 혼자 살아도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네, 같이 살면은 부딪힌다라는 거예요. 부딪힌다라는 거죠. 10분만 같이 있어도 할 말도 없고 짐스러워. 무슨 말을 하지? 이럴 10분이니까 참 있기가 좀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알고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사람이 장애가 됩니다. 특히요, 다른 사람은 되는데 나만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입니다. 다른 집 아이는 잘 되는데 우리 집 아이만 안 되는 것 같아요. 세상은 불공평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확신을 줍니다. 된다. 한번 때려봅시다. 된다. 된다. 예, 된다는 걸 가르칩니다. 물론 앞에 믿음으로 된다. 되는 것도 있다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은 믿음대로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유물주의 세상입니다. 자본주의 세상 시대입니다. 돈대로 된다라고 합니다. 물질대로 된다, 힘대로 된다 라는 말들을 하기에 믿음에 대하여 말하면 부정을 합니다. 믿음대로 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사람이 무슨 믿음대로 되나?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믿음은 무조건 부정합니다. 안 된다. 다른 것으로 된다고 합니다. 과학으로 된다고 말을 합니다. 지식으로 된다고 합니다. 심리적으로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 우리들에게 그런 걸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세상에서 배우고 성경 우리들에게 믿음을 가르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경은 힘과 능력보다 영이 더 중요하다고 알려주고 있고, 힘은 되는 것도 있지만 되지 않을 때가 많다. 힘을 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한,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 그 나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왜 망했노?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가 망했다. 우리 성전을 다시 짓자. 나라를 망하게 한 그 나라가 저렇게 성전을 지면 저 나라 사람들이 다시 구심점이 되어가 함께 모이가 되면 이렇게 의심을 하는 그때입니다. 성전을 짓겠다고 이야기하면 그 성전 짓게 해주겠습니까, 여러분들? 돈이 있고 힘도 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적국이 잘 되는 것을 누가 그거 가만놔두겠어요? 그래서 힘으로 되지 않는 거죠, 지금. 능력, 기술이 있어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힘은 되는 것도 있지만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기술도, 능력도 되는 것이 많지만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영은 힘과 기술로도 안 되는 것을 되게 합니다. 우리 성경은 우리들에게 힘 주려고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고 능력을 가르쳐 주려고 기록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려고 합니다. 영을 살아있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에게 힘을 주시려고 한다면 비타민C 들고 오셨겠죠. 예수님은 그렇게 안 오십니다. 우리에게 기술 가르쳐 주시려고. 예? 우리 보고 기술학교, 예수님이 마땅해 기술로 된다 그러면 기술학교를 세워가지고 하시겠죠. 예수님은 그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영으로 됩니다. 믿음으로 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믿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됩니다. 그런데 믿음대로 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을 갖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요, 완전히 엉뚱한 데 가고 있습니다. 설교는 달나라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세상에 있는 믿음 갖고 그 설교를 들으면 나는 화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딴 방향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은 다릅니다. 그거로 이해를 하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끝은요 다른 데가 있습니다. 설교는 서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부산에 가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도 이해가 안 되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예배가 끝나요.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세상의 믿음은 아주 다릅니다. 세상의 믿음은 믿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믿지. 이런 세상의 믿음은 자기 최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천교를 지나갈 때에 다리가 무너진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십니까? 안 무너진다고 생각하고 지나가세요? 무너진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그럼 뭐 하고 건너갑니까? 안 건너가지. 못 건너가지요. 안 무너지니까 건너가는 거죠. 예, 안 무너지니까. 그렇죠? 내가 보고 안 무너진다고 확신이 들어가 건너가는 거죠. 예? 혹시 여러분들 영천교 지나갈 때에 옆 사람하고 물어보고 건너갑니까? 이거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안 그러잖아요. 몇 번 걸어보면 알잖아요. 아, 이 영천 다리는 안 무너지는구나. 내가 확신이 들어야. 이게 세상의 믿음이란 자기 확신입니다. 이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체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체면. 이 믿음대로 안 될 때가 있죠. 믿고 건너갔는데 무너질 때도 있으니까. 자기 체면입니다. 자기 체면으로 예수님을 믿어가 오늘 이 맹인들이 고쳐질까요? 네. 의학에서는 위약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위약 효과. 성분이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성분이 들지 않아도 전혀 그 성분이 하나도 안 들어도 먹는 사람이 그 성분이 들어있다라고 믿고 먹으면 치료가 된다는 거죠. 근데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80% 넘게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위약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요, 배가 아프고 하면요, 엄마 손에 쫙 쏘고 넣으면 배가 안 아파요. 애들이 열이 많이 나는데 해열제가 있어야 되는데 해열제가 없으면요, 밀가루를 열에 만들어가 애한테요, 해열제라고 주면 열이 떨어집니다. 자기 최면이죠. 그 세상에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기 최면의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맹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거 갖고 오늘 눈 떴을까요? 내가 오늘 예수님 이분이 내 눈을 고친다 이러면 내 눈을 그렇게 눈을 떴을까요? 아니면은 저분이요 내 눈을 뜨게 해줄 분으로 내가 믿습니다 라고 믿고 예수님께 왔을까요? 여러분들 세상의 믿음은 내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내가 자기 최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내가 믿는 그분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입니다. 180도가 다르죠. 여러분들.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믿음을 들으면서 자꾸 자기 최면으로 들으면요 설교가 뭔 설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내용도 모릅니다. 오늘 맹인이 눈을 뜰 때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들의 눈을 뜨게 한 겁니다. 저분이 나의 눈을 뜨게 해 주실 줄로 내가 믿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해 주시기 전에 물어본 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맹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 말합니다. 믿음의 대상을 믿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들. 자기 최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확신을 갖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못하고, 대한민국 전체가 못하고,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면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누구를 믿어야 한다고요? 사람을 믿어야 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람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은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 저 사람을 믿는다 할지라도요, 저 사람이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 사람 믿으면 실망하는 거예요. 왜? 내 체면으로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저 사람을 믿는데 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은 은혜입니다. 내가 믿는 것, 자기 최면을 믿지 말아야 됩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말은 내 방식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방식을 믿는 겁니다. 지금 또 예수님의 방식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지금 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영으로 우리 사람을, 우리 모두를,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믿고 예수님의 방식을 믿을 때에 믿음대로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절망적인 상황들이 많이 닥칩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열심히 배우고 따라왔는데 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절망스럽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우리들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놀라움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린 모든 교우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대로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43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의지할 것 많은 시대를 사는 이때에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대로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도 믿음대로 살지를 않았습니다. 돈대로 살려고 했고 힘으로 살려고 했고 능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 교우들 다 되어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고마워 오늘 또 몸을 드립니다. 이 몸도 내 하고픈 대로 내 방식대로 살다 보니 삶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방식, 믿음대로 살아 이 몸도 믿음의 몸이 되어 이 몸으로 하는 것마다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마음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 방식대로 사는 물질이 아니라 11조를 드리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때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용되는 귀한 물질이 되어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이 물질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 아버지는 많은 세상이지만 감사가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 때 감사가 더 큰 감사로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우리 자녀들 세상에서 살다 보니 힘으로 살고 능으로만 살다 보니 답답할 때가 많고 그 앞길이 막힐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 주셔서 영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구제 장학 건축원금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좋은 교회 좋은 교우들 다 되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귀한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미 주일원금 봉사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들을 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은혜가 있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또 새로 오신 분이 한 분이 계시네요. 완산동에 사시는 김상락 씨 오셨으면 한번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송금조 목사님,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우리 인도자와 양육유와 함께 목양식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는 주부에 나와 있는 대로 오늘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한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반년 동안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정기당회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김상락 씨 우리 교회에 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사는 놀라움을 배우는 귀한 삶이 되어 이제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실패, 아픔을 경험했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으로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시간이 필요한 믿음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잘 배우고 믿음 있는 김상락 씨 되어 꼭 믿음으로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함으로 우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도 칭찬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믿음으로 살아 되는 삶을 살기 원하는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